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발생했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은퇴할 때가 이제 점점 가까워오게 되었는데 그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자신의 두 아들을 이제 사사로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요엘과 아비야 이 두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처럼 정말 청렴결백하고 정직하고 공평하고 의롭게 재판을 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불공평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장로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는 너무나 많이 또 상심이 되고 또 상처가 되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장로들이 라마라는 곳에 모여서 사무엘에게 우리들에게도 이제 왕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장로들이 오늘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를 했는데 왕을 요구했던 1차적인 또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사무엘의 두 아들의 부정부패,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오늘 왕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뇌물을 받았고 판결을 그릇되게 하였습니다. 당시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사사이며 또한 영적인 리더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영적인 리더들 또 사사들, 목회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고 상처를 받았고 더 이상 이 사사 제도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사 제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왕을 모시자. 왕이 와서 왕이 직접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정 제도로 가자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이스라엘의 사사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하니까는 무언가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제도 또 새로운 정치 이런 것들을 이제 모색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오늘 왕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이 사사들의 의해서 다스려졌고 통치가 되었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였던 이 사사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이스라엘 고유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사사 제도를 버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정 제도로 가자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였던 것이죠. 바로 요엘과 아비야 이 두 아들들의 부정부패와 또 실망감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거부하였고 왕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서 장로들이 찾아와서 요구를 했는데 사무엘이 그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좋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사무엘에게 반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반역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다면은 이 왕의 제도, 왕정 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똑똑하게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에 11절부터 쭉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될 이 왕의 제도, 왕정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왕이 생기게 되면은 백성의 아들들은 전부 다 이제 왕의 군사가 되어가지고 왕을 위해서 정말 뼈 빠지게 일하고 또 노동하고 수고하고 고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의 딸들은 왕의 궁정에서 요리를 해야 되고 떡을 만들어야 되고 왕을 위해서 노동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마다 제일 좋은 소산물을 왕에게 바쳐야만 하는 것이고 소득의 11조도 역시 왕에게 세금으로 너희를 다 바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굉장히 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그 고통과 또 불이익과 안 좋은 점을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불이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사전에 경고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셨고 경고를 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제 알아먹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왕정 제도가 이게 나쁜 점이 굉장히 많구나 사실은. 그래서 이 왕정 제도를 이제 포기했어야만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아래 19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불이익과 고통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끝까지 이것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정말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이러한 경고를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바라던 것들을 아마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어머니 기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아이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꼭 이번에 우리 자식이 이 직장에, 이 대학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해 우리 자녀들이 꼭 결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꼭 저 사람과 저 형제와 저 자매와 꼭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전혀 잘못되거나 나쁜 일은 아닌 것이죠. 근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얘야, 하지만 네가 그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는 맨날 야근을 해야 될 것이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거야. 네가 만약에 저 형제랑 저 자매랑 결혼을 하게 되면은 넌 엄청나게 시집살이를 하고 엄청나게 처가살이를 하게 될 거야라고 우리에게 사전에 만약에 가르쳐 주셨고 경고를 해 주신다라면은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바라던 것이라 할지라도 아마도 포기하고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고통과 불이익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면은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던 간절하게 바라던 것이라 할지라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특이하게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너희들 아들을 엄청 고생하게 될 거고 딸들도 엄청나게 왕을 위해서 노동력을 착취당할 것이고 너희 재산 중에서 제일 좋은 소산물 다 왕에게 바쳐야 될 것이고 세금의 10%를 왕에게 다 내야 될 거야 라고 분명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게도 끝까지 집요하게 우리에게 그래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로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끝까지 또 집요하게 또 완고하게 고집을 부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5절을 다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나라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스라엘만 빼고서는 모든 나라에 지금 다 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나라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왕이
나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 왕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을 쭉 보면서 주변 나라들은 전부 다 멋지고 잘생기고 위풍당당한 왕이 있어서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그 모습이 사실은 너무나 멋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멋있었고 너무나 있어 보였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사실 뭐 이스라엘을 제외한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의 지역에서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킨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사실은 분명히 이 왕정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찌감치 왕을 세워서 그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문화와 문명과 나라의 힘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켰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왕정 제도가 되면은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뭐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모을 수 있고 동원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시에는 도시의 거대한 이제 궁정이나 뭐 신전이나 상하수도 시설 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건축을 하고 큰 문명을 이룰 수가 있었고 또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신속하게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사실은 왕정 제도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왕정 제도는 하나님이 아닌 특정한 한 사람에게 의지해가지고 전체 국가와 전체 백성들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그러한 통치 제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이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렇게 다가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서 앞에 우리가 사사기가 나오는데 사사기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여러 민족으로부터 많은 침략과 공격과 괴롭힘, 침입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부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2지파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12지파의 한 지파가 이제 공격을 받게 되면은 이제 다른 지파에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는 우리 지파 좀 도와달라고. 근데 사사기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돕지를 않습니다. 드보라와 같은 사사, 또 입다와 같은 사사가 있어가지고 공격을 받을 때 다른 지파로 이제 항상 파병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옆에 있던 다른 지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모래알처럼 흩어졌고 또 단결하지 못했고 단합하지 못했던 이러한 좀 부족했고 또 연약한 과거 역사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12지파로 흩어져서 이렇게 모래알처럼 나뉘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강력한 왕과 같은 구심점이 있어서 우리 민족을 다스리고 이끌어주고 통치해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이 왕정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러한 정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으로는 계속 굉장히 이 왕정 제도를 부러워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저 옆에 있는 저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좀 왕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욕망과 소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이러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놓고 사실은 오늘 본문 이전까지 왕을 대놓고 그들이 요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요구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왕이 있었던 다른 나라들보다 사무엘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했고 또 모든 외적의 침입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부 다 물리쳤고 또 이스라엘의 번영을 구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 본인을 봐도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너무나 정직하고 깨끗한 그러한 목회자였고 사사였고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속으로는 옆에 나라들처럼 너무나 되고 싶었는데 뭐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으니까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제 그러다가 오늘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그 두 아들들의 어떤 사리사욕과 그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는 이것을 기회로, 이것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라마에 모여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의 요청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그럴듯한 요구이고 주장입니다. 왜냐하면은 리더십이 분명하게 명백하게 타락하였고 부패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주는 앞서서 나가는 영적인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분명히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뒤집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주장인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제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고 하나님이 이 요구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진작에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진짜 이유는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다른 나라들은 지금 다 왕이 있어서 멋있게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우리나라만 왜 항상 답답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사가 다스려야 하는가라는 이러한 답답함과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반역의 마음이 사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속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요엘과 아비야 사건이 터지게 되니까는 이것을 기회로 왕을 요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화내고 싶고 울고 싶고 짜증내고 싶어서 근데 이제 계속 참고 있다가 누군가 하나 살짝 나를 건드려주면 그것을 계기로 이제 폭발하게 되고 또 화를 내게 되고 그것을 핑계로 나의 모든 욕구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엄청 많이 또 상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꾹꾹 눌러가면서 참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집사님이 또 목사님이 살짝 건드리게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선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울고 싶은데 정말 뺨 맞은 격으로 막 그런 식으로 화풀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속마음과 속생각을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를 배반하고 너를 반역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이 나를 배신한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속마음의 깊은 것까지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겉으로는 사람을 속이고 또 목회자를 속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과 속생각과 속의 욕심과 탐욕과 또 상처와 아픔과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요엘과 아비야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이런 분들을 교회 안에서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요엘과 아비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또 상처를 받고 실망을 당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경우는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은 정말 뒤집어야겠습니다. 또 교회를 탓하고 왕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먼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정말로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이 정말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또 다른 왕을 사실은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나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일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하면은 조그만 시험거리만 생겨도 금방 바로 이제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향해서 우리가 달려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핑계거리만 주어지면은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겉으로만 봤을 때는 그들의 요구가 굉장히 타당해 보였습니다.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영적인 지도자들, 사사들이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을 요구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야? 라고 분명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지는 말았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왕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이 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이미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본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좋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멋있었던 거예요. 모든 나라들,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없을까? 다른 교회들은 다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없을까? 이런 것들, 다른 집 가정들, 다른 집 남편들, 다른 집 자식들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왜 우리 집은 되는 게 없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훨씬 더 멋있어 보였고 훨씬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아래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왕들이 항상 앞장서서 멋있게 싸우는 모습을 항상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위풍당당하게 군대를 이끌고 다스리는 이 모습들이 사실은 너무나 멋있어 보였고 매력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방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바로 7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7장에 보시면은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굉장히 위기의 상황, 급박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유사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군들이 지금 코앞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곧 있으면은 이제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정말 일촉즉발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은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칼도 준비하고 활도 준비하고 전차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죽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전쟁 준비를 시작을 하였던 것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으로 굉장히 좀 답답하게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전쟁을 하려면 이게 아닌데 지금 여기서 지금 양 한 마리 잡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또 수요일 어머니 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뭔가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뭔가 돈을 더 모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 이렇게 답답하게 모여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이런 방식들이 본인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답답하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적들이 지금 전쟁을 준비를 하려고 엄청난 핵미사일과 ICBM 미사일 이런 것들을 더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는 사실 더 큰 미사일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더 큰 핵 잠수함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안심이 되는 것이죠.
북한에서 엄청나게 많은 무기들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뭔가 하지 않는다라면은 당연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왕과 전차와 군대와 돈과 권세와 힘을 더 바라보고 훨씬 더 그것을 믿음직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기보다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쫓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더 크고 더 멋지고 화려한 이런 것들을 쫓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과 습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에게 있는 이 안목의 정욕, 눈으로 바라보는 이 안목의 정욕이 너무나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를 하셔도 절대로 안목의 정욕이 한번 빠져버리면은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왕을 갖게 되면 이것도 고통당하고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굉장히 너희에게 피해가 갈 거야 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안목의 정욕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사실은 이것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먹어도 되고 누려도 되지만은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시면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 먹으면 정말 죽게 될 거야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따먹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를 하시고 이것은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씀을 하셔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신당부를 하셔도 인간의 마음이 이미 안목의 정욕이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사실이죠. 아담과 하와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은 이 열매가 너무나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하고 너무나 탐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도 굉장히 나쁜 존재였지만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이미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하와의 마음이 흔들려 있었습니다. 아담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 너무나 탐스러운데, 너무나 보암직스러운데, 이거 한번 정말 먹어보면 죽어도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이미 그 마음이 흔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뱀하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냥 바로 제까다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왕을 가지게 되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엄청나게 큰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무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도 인간들이 말을 들어먹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욕심,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게 사로잡히게 되면은 사실은 이성과 상식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거는 불륜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저는 불륜이 아니라 로맨스인데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너무나 무서운 거죠.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세습이에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거는 세습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부동산 투기예요라고 이야기해도 이건 투기가 아니라 투자하는 건데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미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인간들이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바뀌지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것이 너무나 보암직스럽고 너무나 탐스러웠고 너무나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그 타락 사건 이후에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실 인간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별로 없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이미 한번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은 그 이겨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그들에게는 뭔가 잘생기고 멋진 용맹스러운 왕은 없었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너무나 큰 축복과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다스리고 통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러한 복을 받은 민족은 유대 민족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스리셨고 통치해 주셨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른 민족들에게는 이러한 복을 내리신 적이 없는 것이죠. 너무나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돈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런저런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을 반역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왕이 없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과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를 몰랐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수요 어머니의 기도회로 불러주셔서 함께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거를 그냥 깨닫지를 못하고 쓸데없는 데 가서 시간 낭비, 돈 낭비, 정력 낭비 그렇게 하면서 어리석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운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깜빡깜빡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가장 좋으신 왕이 계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데 사실 이것보다 사실 더 큰, 더 소중한 복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남들이 볼 때는 지금 내 처지가 정말 광야를 걸으면서 정말 비참하고 또 찌질한 초라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오늘 왕을 요구합니다. 20절을 다시 보시면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시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5번이 있습니다. 5번이나 반복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우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강조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우리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뭔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든 우리나라도 다른 강대국처럼 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도 다른 집 자식들처럼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든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처럼 좀 성장하고 커지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를 5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잘 돼야 되고 하나님보다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욕심과 그러한 탐욕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일종의 공동체적인 자기 중심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 공동체만을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의 유익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일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일이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 거지. 이게 나 잘 되려고 이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잘 되려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지 내가 딴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니까 나를 따라줘야 돼. 내가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전직 대통령들과 또 국정원장들이 항상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구속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항상 공통적인 멘트가 있는데 항상 모두 나라를 위한 일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일들을 해놓고서는 항상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너무나 이 공동체를 위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핑계로 또 우리를 핑계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오늘 성경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잘 발전시키고 성장하고 지키는 일은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가정도 잘 되어야 하고요. 우리 자식들도 잘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도 잘 되어야 하고 우리 나라도 잘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섬기면서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내 자식보다, 내 가정보다, 내 교회보다, 내 공동체보다, 내 자신의 유익과 명예와 물질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우상이 되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과 쉼과 만족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왕과 대통령처럼 내 눈에 잘 보이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고 사랑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단순히 이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셨고 가장 바라셨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왕을 구하게 될 것을 이미 400년 전에 이미 아셨고 그것을 신명기 17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반드시 아마도 모든 민족들 같이 왕을 세우기를 원하게 될 거야 라고 모세에게 400년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왕을 구하게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장차 너희들이 세우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지켜야 할 규례가 반드시 있다라고 신명기 17장에서 미리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따라서 사실은 이 왕정 제도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왕이 있고 없고 왕이 있으면 무조건 나쁜 나라가 되고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대신 그가 왕이 된다 할지라도 그 왕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책의 등사본을 항상
바로 옆에 늘 가까이 두고 그 하나님의 율법의 등사본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왕이 있는 것은 전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왕의 가장 중요한 사명, 임무로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왕의 명령이나 왕의 말 한마디면은 곧 그 나라, 그 왕의 말 한마디가 그 나라의 법이 됩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면 하루아침에 장관이나 총리도 옷 벗어야 되는 거죠. 사표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힘이 그렇게 크니까는 계속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어저께 보니까는 어떤 살인사건 때문에 100만 건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청원을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청와대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짱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모든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이렉트로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었습니다. 딱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왕 본인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가장 높은 왕이라 할지라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네 뜻대로 할 수 없는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율법서의 등사본을 항상 평생 자기 옆에 두고 항상 읽고 지키고 순종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 국가들, 이방 나라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사실 더욱더 중요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제도의 문제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도를 바꾼다고 인간의 더러운 본성이 변화되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 한 명 바꾼다라고 해서 나라 전체가, 교회 전체가 뒤집어지고 이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하고 완악한 본성이 사람과 제도에 의해서 흔들리고 바뀌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똑같은 왕이 다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스릴 것이냐, 아니면은 인간들의 생각과 뜻과 어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왕이 다스리게 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너무나 큰 차이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왕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따라서 하늘과 땅과 같은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는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누구의 목소리를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정말로 모시고 있는 나의 왕은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공동체가 나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가정이 나의 우상인가, 내 자식들이 그래도 최고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더 소중한데? 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또 소유와 또 부동산과 기타 등등 명예와 이런 것들을 내가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의 왕을 섬기고 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이 세상의 헛된 왕들, 헛된 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어머님들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마음 안에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 왕과 또 우상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 또 안목의 정욕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어머니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송 한 곡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은 예수 우리 왕이요.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왕을 구하였고 헛된 것을 바라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우리의 우상을 구하고 우리의 왕을 구하였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에게 왕이 없는 것이 세상적으로 초라해 보이고 또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너무나 큰 축복을, 너무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오늘 어리석게도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깨닫고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저희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신 주님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손을 은혜로 짚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셨죠. 너무나 어리석게 세상의 왕을 세상의 우상을 쫓아내고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초라했고 너무나 비참했고 너무나 뒤처져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거 놀라운 은혜와 특권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세운 왕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는 하나님 사람들이 채워주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 사랑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방향을 지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초라하고 지질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엄청난 은혜와 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흔들리고 왔다 갔다 아버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하여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는 저희를 낼 수 있는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쫓아가고 아버지 이러한 저희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약한 마음과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속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본인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서의 사본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지켜야 했습니다. 왕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사실 더 중요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도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내가 정말 모시고 있는 나의 왕은 누구이신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기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될수 있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유혹이 너무나 강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유혹이 너무나 큰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안목의 조력이 너무나 큰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조력이 너무나 큰 때가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 너무나 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곳에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정원 모임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전도회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시간 우리 또 화면에 우리 자녀들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고 통치자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15일 날 수학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수학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많은 고3 자녀들, 또 재수생들, 삼수생들, 또 많은 수험생들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수험생들 지켜주시어서 우리 아이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강하고 담대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지 않게 하시고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은 시간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을 보게 되는 장소와 환경과 여건과 이 모든 환경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외에도 취업과 또 편입과 대학원과 진로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미 결혼한 자녀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기가 없는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번성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정말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왕으로 좌정하시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통해서 남편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남편을 통해서 아내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또 몸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병원에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가정과 또 사업장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좋은 투자자들, 사업 파트너들, 고객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해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 해림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노예 수련회 가운데 계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목사님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남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남편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아내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부모님과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또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서 어리석게도 세상에 우상을 구하고 왕을 요구하였는데, 하나님 때때로 저희들도 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요구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지금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락과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정말 남들이 볼 때는 광야에서 초라하고 비참하고 찌질하고 부족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날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1월 15일 날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수험생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번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몸이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시험을 치르게 될 장소와 환경과 모든 여건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속히 회복되고 건강해져서 이 시간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노예 수련회 가운데 계신 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귀한 말씀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어머니 기도에 처음 나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김미연 성도님 어디 계세요? 김미연 성도님, 김경희 성도님이 인도하셨는데요. 김미연 여기 계세요. 앞에. 예, 잠시만 일어나 주시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어머니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같이 구호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